오늘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신안의 복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파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리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3시에, 그리고 6시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11시에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라고 구분했을 때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그리고 3시인 오전 9시에, 6시인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는데도 제11시 바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신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불러주시기 위해 포도원 주인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품꾼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품꾼의 행위에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오시는 주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온 마음으로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흔들립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흔들림과 연약함에 대해 로마서 7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그의 육신의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느껴지고 우리를 힘들게만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라고 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죄의 법, 우리를 사로잡는 육신의 지체의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지체 속에 육신에 있는 죄의 법으로 원망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모든 품꾼들이 일을 시작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품꾼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맨 나중에 온 사람도 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모든 품꾼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이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 더위 속에서 참고 견디며 온종일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온종일의 수고와 더위 속에 있는 참고 인내함을 기억하지 않고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같게 하였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먼저 온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12시간, 9시간, 6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의 싹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먼저 온 자들의 원망에 대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행동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 약속 후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고 그는 자기가 나중 온 자들에게 같은 품삯을 준 것은 자기의 뜻이라고 하며 원망하지 말고 자기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온 자와 같이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대로 먼저 온 자들의 생각대로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3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싹의 4분의 3을, 그리고 6시에 와서 6시에 일한 사람에게는 싹의 2분의 1을, 그리고 9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싹의 4분의 1을, 그리고 11시에 와서 1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싹의 12분의 1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약대로 했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긍휼하심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원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온 자들의 품삯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품삯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더 적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베푼 선한 긍휼을 악하다고까지 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시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시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기는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인의 긍휼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한 자에게 정한 대로 그 품삯을 계산하고 그 일의 양을 계산하고 그 싹을 받을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임을 알고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통해 정당한 계약을 통해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품꾼으로 쓰기에 합당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온 자들보다 품꾼으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로 일해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먼저 온 자들은 그 품삯을 보수로 여기며 주인의 긍휼함을 모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처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신 제사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긍휼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신 은혜를 모르고 오로지 그 받은 싹을 오로지 보수로 여긴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말씀처럼 먼저 온 자들은 그 싹을 보수, 즉 정당한 권리로 여기며 주인의 긍휼하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 온 자들에게 베푼 그 긍휼하심으로 먼저 온 자들에게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을 모르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처럼 주님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고 원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온 자들처럼 하루의 품삯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 온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진 성도,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된 성도, 죄가 가려진 복을 받는 성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복된 신안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이 시기하고 원망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인 것입니다. 나아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늘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맨 나중에 포도원 품꾼 후 아픔과 소망에 대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저 장터에서 놀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왜 기다렸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품삯을 벌기 위해 기다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품꾼으로 쓰실 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결국 11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그가 기다린 분이 오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씀합니다. 주인께서 이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맹인 바디오에게 하신 말씀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맨 나중에 포도원의 사람의 믿음은 바로 소망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실 것이란 소망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은 과거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소망은 미래에만 중심되어 있지만 성경의 소망은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에 의해 생긴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것은 단연코 구원일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속량한 것, 죄사함을 얻어 구원의 생명을 얻는 소망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신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소망을 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기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맨 나중에 포도원의 은품꾼처럼 우리도 누구나 이런 경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찾아도 이겨내려고 하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게 아픔을 말해야 하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가난을 이겨낼 수 없어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무엇보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절망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님의 은사로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독일의 개혁신학자 몰트만은 희망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말했습니다. 그가 너무 미래에 치중한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몰트만은 현재의 삶, 즉 미래의 소망이 현재에 주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하고 꿈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로 소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 즉 축복된 소망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구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강구하심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소망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희망 아니 소망에 의지하였기에 고린도전서 4장의 고백처럼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며 소망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소망으로 환난 중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피동적으로 환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2000년 남은 하루와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